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말씀의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읽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줄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잠든 심령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안 열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부활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아버지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기쁨과 감격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더러운 영들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 한계와 내를 쫓겨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청년녀 되신 아버지 그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니 고백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아버지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로 찾아오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볼 때마다 그 영생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심령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힘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성경 통독자들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있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상금으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상금으로 좀 크게 힘껏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힘껏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상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구약 일독하신 분들 세 분 계십니다. 한 분씩 나오신데요. 고순신 집사님, 오성은 사모님, 정유신 자매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을 나가야겠다.
성경 통독하신 분 5분 계신데 우리 우와. 고한나 집사님, 와. 이시우, 하진우, 하성우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5명. 네 명이네? 아, 은정이 오.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로 지금 5명. 비밀. 야,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구약 성경을 좀 못 읽어가지고 저는 신약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이번에는 다들 어려움이 있어서 선물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현금으로 준비를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선물로 드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그냥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평소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복음이 뭔가요?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 그 틀리진 않았는데 더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탄생 소식 성탄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이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미가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동정녀에서 탄생할 것을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역시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크게 5가지의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4가지가 다 성취되어졌죠. 예수님의 탄생 성취되어졌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재림만 남았습니다. 이 재림 위에
이 복음의 5가지 내용 가운데, 큰 주제 5가지 가운데 4가지가 다 성취되어졌고 재림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날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이유는요, 이 부활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고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이 5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지지만 이 중에 가장 엑기스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해도 부활이 없으면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 열매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몇백만 분의 1로 제가 그 부활의 열매로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부활주일 예배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이야기하며 공양하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우리가 시인하든지 시인하지 않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4년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신, 다른 교회 사역을 개척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도 이제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으니까 방글라데시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지나다가 이제 갑자기 무슨 얘기 끝에
방글라데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 진짜 못 산다. 진짜 못 살고 아이들 학교 다니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못 다니고 거의 일하러 다니면서 그 나라는 하루 3끼 중에 한 끼만 먹어도 굉장히 부자인 나라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게 된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방글라데시에 살다 왔는데 이제 방글라데시가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대번에 반응이 나왔는데 뻥까지 마. 뻥까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아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자기가 방글라데시에서 살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자기는 분명히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뻥까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사실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방글라데시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얘기.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근데 이런 일들은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참 많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실제로 존재하는 일들이 있어요. 믿기 힘든 일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가르쳤던 형제가 재정적인 문제로 자살을 시도한 형의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해온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저녁으로 교육하는데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형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재정적인 압박을 갖다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형에게 전화가 왔는데 형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음속에서 막 어떤 소리가 막 들리는, 이 마음속에서 막 하는데 이게 귀로 환청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환청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막 환청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게 너무 크게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정도로 이게 막 귀에서 그런 소리가 환청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성경 두 구조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편 강도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 우편 강도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우편 강도를 통해서 한평생을 갖다가 지 멋대로 살인을 하고 마음대로 살아오던 그 강도를 향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오늘 밤에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것, 이것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가 저에게 토요일날 저녁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취하고 있는 형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형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을 띵동 눌렀는데 갑자기 이 문 옆에 벽에다가 막 뭐가 이렇게 꽝꽝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놀래가지고 형 문 열라고. 근데 계속 이게 문 옆에 벽에다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렸더니 형이 문을 열어줬는데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지고 앞니가 다 부러져 있는 상태로 형이 나오더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환청이 계속 들리는데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형이 너무 무서워서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더니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환청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람 하나가 어떤 사람 하나가 너를 찾아올 건데 그 사람이 초인종 벨을 누르면 벽에다 얼굴을 박으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한 번만 살려주면 이 얼굴을 갖다가 이 문 옆에 있는 벽에다 박는 거예요.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이빨이 부러져 있는 거죠. 이 동생이 이 형의 친구를 두드릴 때 벽에 얼굴을 붙여가지고 막 앞니가 부러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하간 형이 들어가서 일단 형을 안정시킨 다음에 성경책을 펴가지고 제가 알려준 그 성경의 구절을 갖다가 읽으라고 읽으라고 소리내서 귀에 들릴 정도로 그 성경책을 읽으라고 그 줄을 읽으라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형이 동생의 눈을 쳐다보지를 못하더래요. 동생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떠듬 읽더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형이 이 동생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때리고 이렇게 군기 잡는다고. 근데 이 동생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떠듬 성경을 읽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정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다음날 그 형제에게 들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옛날에 박정순 고사님 우리 봤잖아요. 저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축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무슨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정에는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한 명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쫓아다니면서 참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미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아주 단순해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였기 때문이죠. 그 이전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도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버리니까 믿을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이성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기적을 맛보았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르치시고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한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이 확 자리를 잡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성을 뛰어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나이가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나타난 떨기나무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위대하게 사용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변화된 것도 마찬가지였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이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 이성을 뛰어넘는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느냐고 하면서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도마 같은 제자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 어느 날 갑자기 돌변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했던 초대교회가 순식간에 능력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신앙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노물로 서거나.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두 제자가 얼굴에 슬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걸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이들의 얼굴에 이런 슬픈 빛을 띠고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말씀으로. 그러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윗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저희 집까지의 거리 한 10km에서 12km 정도가 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직접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해줬어요. 그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예수님의 만남을 기대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대하고 그 주님을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빛을 뜨고 사명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이 세대의 권력자들을 심판할 만왕의 왕을,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심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줄 속량자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라는 기대함이 생겼습니다. 그 기대함이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 기대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하고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함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왔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쉽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가지고 이 시우가 성경 일독해가지고 상금을 받았는데 저 돈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엄마에게 갈 거예요. 엄마에게. 시우는 돈 계산이 빨라가지고 될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가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어른이 저에게 돈을 주면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한테 간 돈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근데 제 아내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지방마다 다른데, 예, 지방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누구 돈을 주면 돈을 다 받아서 제가 관리를 하죠. 근데 아이들 누가 돈을 주면, 아이들한테 돈을 주면 애들 통장을 만들어 놓고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거든요. 예전에 설날 때였던 것 같아요. 설날 때였는데 부산에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전화로 인사드리고 뭐 이제 이러고 끝났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이제 애들한테 애들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선우하고 통화를 하면서 선우야 세뱃돈 보냈다, 이제 할아버지가 세뱃돈 보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단 말이죠. 선우가 세뱃돈 어땠냐고, 저도 세뱃돈, 그 세뱃돈 은행에다 넣어두었다고, 네 통장에 넣어뒀다고 했더니 갑자기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돈을 은행에다 넣어놨냐고, 왜 내 돈을 은행에다 넣어놨냐고, 왜? 막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 내 돈을 왜 은행에다 넣어놨냐고, 내놓으라고, 당장 내놓으라고, 아니 네 통장에 넣어놨어, 내놓으라고 막 대성통곡 그냥 꽂혀가지고 내놓으라고. 오늘 주보에 실린 글 읽어보셨나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올려두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디서 하시냐면 사역을 하면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했던 갈멜살 골짜기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갈멜산이 지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고산 지역이고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이게 어디를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교회를 갈 때나 어디 멀리 가거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꼭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픽업을 해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차를 탈 때는 우리 가족이 다 한꺼번에 탈 수 없잖아요. 이게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옮겨 타는 거예요. 교회에 갈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먼 길을 가게 되면 남의 차를 이렇게 빌려 타고 가족에게 찢어져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타야 하는 상황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나마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타서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대요. 어느 날 목사님의 딸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대.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빠는 하나님 믿어? 목사님인데 이 딸이 묻는 거예요. 아빠는 하나님 믿어? 예,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믿지. 아빠가 목사님인데 아빠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 하나님 믿지. 왜? 이 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겠어?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차가 있는데 우리만 없잖아. 우리만. 다른 사람들은 다 차가 있어가지고 쉽게 다니는데 우리만 차가 없잖아.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이렇게 그러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때가 주시면 주실 거야. 이 딸 이름이 보배인데 보배야, 더 열심히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목사님들도 다 하나님 믿고 차를 구하셨는데 아빠도 목사님인데 왜 차가 없어? 무슨 차이가 없어? 아빠는 기도 안 했어? 아빠 기도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아빠는 차가 없어? 아빠 정말로 하나님 믿어? 설명할 길이 없는 어린 아이에게 이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황망해하고 이 그런. 근데 이런 일이 어린 아이에게만 있습니까? 어린 아이에게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내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던 결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힘겹게 실패를 거듭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상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가 오실 일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결과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있는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머릿속에 있던 그 기대, 마음에 있던 소망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결과물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한 기대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함이 다 깨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 이들은 신실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그날 내려가고 있었어요. 모든 소식을 들어 다 알고 있으나 예수님을 떠나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변형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기보다 자신들의 생각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는 거 선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때로는 그 결과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때로는 내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현실이 내 기대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은 이렇게 얼굴에 침통한 표정을 하고 걸어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이 여관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슬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한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사명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역했더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명의 장소로 돌아온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사명의 장소를 떠났던 이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한 다음에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 이유는요,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식은 것과 마음이 뜨거운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때는요, 내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뜨거울 때가.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요, 기도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말씀이 읽혀요. 근데 마음이 식어버리면 말씀이 읽히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마음이 뜨거운 것과 식은 것을 갖다가 쉽게 보면 안 돼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보는 것, 듣는 것, 걷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의 마음이 식어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식어 있으니까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마저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왜요? 마음이 식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식어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 있으니까. 그들의 발걸음은 터덜터덜 지치고 힘든 걸음걸이였을 거예요. 마음이 식어 있으면 보고 듣고 걷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깨달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보이지 않던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예수님의 소식이 새롭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사명의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이 바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식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이 사명의 장소로 뒤바뀌어지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바로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식어 있었는데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뜨거워져. 그냥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풀려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는 역사.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풀어져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 성령의 임하는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노력은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즘 진우하고 선우가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우가 수학에 좀 약해가지고 연산을 어제 이렇게 막 풀어가는 거 보니까 빽빽하게 이렇게 뭐 x분의 1 해가지고 뭐 플러스 뭐 y고 1 막 수학을 풀어가더라고요. 예전에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빽빽하게 이렇게 풀어가더라고요. 왜요? 시간을 들이니까.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도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접할 때는요, 말씀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냥 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처음에는 풀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착착착착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꽂히면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킬 때 어느 순간 처음에는 전혀 풀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풀어지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마찬가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절망한 상황이었어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상황에 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상황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상황에 매인 사람. 상황에 매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오면 절망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지지 않아요.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 상황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제가 2012년도에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저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신대 기도탑에서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죠. 기도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이전에 희한한 체험을 했었는데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내가 요정을 사랑하느냐 내가 더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면서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이거는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거고 살려주셔도 어머니에게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언을 하는데 좋지 않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밤마다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신경을 가족들 모으라고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재정적인 병원비는요. 이게 막 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상황에 매여가지고 절망하게 되고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안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는데 막 전화가 오더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야 나 뇌종양이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뇌종양이래. 그래서 어쩌냐, 뭐 수술 받으면 괜찮냐 했더니 뭐 수술도 되게 어려운 수술이라 어려울 수 있다고. 어쩌냐 했더니 양영 목사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죽어도 하나님 나라인데 어쩔 수 없지 뭐 괜찮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한 목사님에게 막 승질을 냈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고. 네가 그렇게 죽으면 니네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사모님은 너 지금 교회진들하고 빚은 얼마인데? 그때 막 제가 막 신경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뭐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뭐 이러는데 막 퍼붓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제가 찾아갔는데 이거 무슨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기 직전인데 룰루랄라 웃으면서 떠든 간호사가 들어와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 수술이 의사가 장담하지 못하는 게 잘못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도 긴장하고 있는 아산병원의 의사가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들 몇이 왔는데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막 당황해서 나가는. 그래서 야 기도 많이 했냐고 그랬더니 내 기도는 별로 못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눈물이 난다고. 나라를 생각하는 무슨 귀신 신하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제 알게 됐는데 이 종양이 제거가 안 됐어요. 다 못하고 일부를 잘라내가지고 이제 기적적으로 시력이 돌아오고 이제 건강하게 8년 살았는데 그제 이제 이 뇌종양이 재발을 한 거예요. 계속 자란 거예요. 8년 지나면서 계속 자라가지고 그 몸을 해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며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내가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재수술을 받으라고 빨리 재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도 설교를 하고 이게 기도를 하면 이제 설교를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기도 인도회를 하잖아요. 소리 질러 기도하면요 이쪽 윗머리가 막 아프대. 이제 종양이 자라가지고 이게 뭐 신경을 압박하는 것 같다. 위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그 몸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21번을 설교를 해요. 21번을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걱정 안 되냐? 무슨 걱정은 뭐 내가 걱정하는데 될 일도 아니고 동일한 얘기를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이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주신 사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상황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눈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예요. 상황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으로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뜨거움. 눈앞의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뜨거움이 있을 때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돌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볼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가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라가 멸망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핍박해요, 때려요, 감옥에 가둬요,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핍박이 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느 순간 보면 예레미야가 절망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가지고 그 핍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결국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감정이 상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절망하고 힘들고 낭만하고. 왜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풀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연약하지만 절망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사명의 자리를 비껴서 엠마오로 내 삶의 자리로 즐거운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